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실행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심이에요. 네,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불변한,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신실함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하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 신실함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이 신실함이라는 건데, 이 신실함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In Christ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쉬지 말고라는 말도 In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이 신실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신실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고 하는 뜻의 의미 자체가 이미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진리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세요. 그런데 왜 그냥 충신이라고 하나로 얘기하시고 또 아니면 진실이라고 하나만 얘기하시지 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이 뭐냐면 항상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물과 남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충신과 진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충신이라는 말씀은
이 영원히, 왜 영원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때그때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면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해가 되는 거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이 충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기준이고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지만 이 분명하고 또 완전한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인 거죠. 또 긍휼과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란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 분명한 기준, 분명한 공의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물과 같은 성령이 반면에 이 정확하고 분명한 심판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심판하는 이유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오셨지만 아주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있는 자가 없고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설명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면 그것은 그냥 철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이 뭘로 나타나요? 반드시 그 은혜와 이 공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그 성품이신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영원한 이 기준으로 공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화,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군대는 바로 그 교회로서 세상의 혈과 육으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랑과 반대되는 그 미움과 다툼과 그 모든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해픈 사랑과 또 이 방자하게 구는 것과 또 그 싸움을 하는데 이 갈짓자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불 같은 말씀이고 방망이와 같은 철장, 이 철의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은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의 거짓,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짓과 이 거짓 것들을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태워지느냐? 이 불 같은 말씀이 영원한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심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이 사건으로 오는 건데, 왜 그들이 유황불에 붙는 이 못에 던져지냐면 바로 이 불 같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동시에 거짓과 분열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겁니다. 또 방망이와 같은, 이 쇠 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 쇠 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은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그러니까 거짓과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부수고 깨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새 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것도 심판이지만 다시 건설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망이, 불 같고 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바로 만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 이 왕 중의 왕, 그리고 주 중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또는 모든 제국의 황제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와 같은 것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든 물질의 왕으로 사람들은 다 돈을 얘기하든 땅을 얘기하든 뭐 주식을 얘기하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왕이 아니고 오늘 지극히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우리들 중에 왕 중에 왕이고 주 중에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제 그들의 살을 먹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심판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을 먹는다라는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들은 사실은 심판의 살들인 거죠. 이 살아내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은 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리라. 왜 이들의 살이 잘못된 거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에서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사느냐? 충신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불 같은 말씀이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불 같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근데 이 유황불은 이 소멸하는 불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불이죠. 그것이 모세가 만났던 가시떨기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똑같이 누구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누구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이 유황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인 거예요.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불.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최종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는 이 세상, 이 현실의 세상에서는 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갖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자가 믿음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